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바울의 전체 사역 중에서 이 에베소가 유독 특별한 면이 많습니다. 일단 뭐만 봐도 분명하냐면 주님이 2차 때는 못 가게 막으셨는데 결국 3차 때는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시기의 문제. 시기에 있어서 주님이 이미 바울보다 더 나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을 사역을 합니다. 3년은 바울이 한 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한 기간입니다. 기간의 문제. 이것만 봐도 에베소가 참 바울의 사역 전반에 특별한 곳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기와 기간의 문제가 이미 뭐와 연결됐던 거냐면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됐던 내용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승천하신 이유도 하늘 보좌에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에베소에 대해서 이런 시기나 기간의 문제보다도 좀 더 특별한 면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고 지금도 행하신다는 그 일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이 교회라는 조직에 담기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출발하는 그 일을 마치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 신호탄 같은 구속사적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총 4번 소개되죠.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2장, 또 사마리아에서 8장,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가정에서 10장, 그리고 오늘 19장 에베소 요한 공동체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단회적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단회, 즉 한 번만 있는 사건이라는 건데 아니 지금 사도행전에 4번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이 말이 맞냐 단회가. 무슨 의미라 그랬냐면 특정 시기에 이 기간에만 특정 목적을 위해서 허락된 일이라는 의미로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 과도기, 이 과도기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시기, 교회의 형성 시기이자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기 직전까지의 기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환기에서 과도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기간 중에 각기 다른 집단이 하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최초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표징으로서의 사건인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무슨 표징이냐?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세워지는 거다. 민족, 신분, 환경, 어떤 인간의 종류를 막론하고 한 믿음, 한 성령, 한 침례 안으로 들어오는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걸 공식적으로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이 연장선상에서 에베소만의 단회적 특징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당장에 지금 내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단회적이니 과도기니 이런 말들이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그 물음이 여러분의 지금 귀를 닫아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결국 오늘 설교의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꼭 목표에 부합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에베소에서의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특히 11절, 12절 바울이 희한한 능력 행한 것을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놀라운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놀라운이라는 말을 좀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풀어본다면 어떤 의미의 강조점이 있냐면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같은 말일 수 있지만 강조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놀라운이라는 이 번역어를 좀 더 의미를 살릴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났대요. 여기 손수건은 땀을 닦는 수건인 거고 앞치마라고 하는 거는 주방에 쓰는 앞치마가 아니라 일종의 작업할 때 허리에다가 차는 공구 주머니 같은 겁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사역 중에 오전 중에 그 텐트 만드는 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일을 한 다음에 그 이후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다는 걸 짐작케 하는 거예요. 치열한 사역 환경이었던 거죠. 또 이 놀라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또 왜 놀랍냐? 둘째, 바울의 관례, 관행에 있어서 그래요. 일단 사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나온 내용들 돌이켜보면요. 바울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그 기록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물론 있긴 있었죠. 제일 최근이 언제였냐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 자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명령해서 귀신을 쫓는 일, 그게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전으로 봐요. 그리고 그 앞에 14장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킨 일, 딱 그 정도가 있지. 앞에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1차, 2차 때 도시를 떠올려 보면요. 거기서는 기적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 가령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만 1년 6개월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능력 행함이나 기적을 일으켰다, 병을 고쳤다라는 내용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대신 뭐만 나오냐면요. 회당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말씀으로 형제들을 굳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항상 주였고 반면 이적을 베풀었다는 내용은 그 도시들마다에서 거의 없거나 사실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빌립보가 거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린 바울 그러면 능력과 기적을 수시로 행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거 놓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라고 나오는데 결국 그 질병 가지고 살고요. 그게 주님이 나더러 교만치 말라고 주신 가시임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고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여요. 못 고쳐요. 자기 병도. 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 이 디모데가 몸이 허약 체질인지 약해서 질병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고치나요? 아니요. 뭐라 권하냐면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러니까 의학적인 처방을 권합니다. 또 자신의 동력자 뒤에 20장에 등장하는데 드로비모라는 인물이 병이 드니까 어떻게 못해요, 바울이. 그냥 그 상태로 밀레도에 남겨두고 홀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바울이라면 정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아니요.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 사건들 전면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건의 놀라운 일에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적 사건 일으키는 걸. 그럼 이 일의 능동자, 주체가 누구시냐? 자, 이게 이제 놀라움이라는 말의 세 번째 이유인데, 주체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자, 여러분, 그게 사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그대로 시작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읽어도 별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이지만 11절 보니까 출발이 이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을 사용하셨냐?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을 확증시키는 역할로서입니다. 왜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요. 신약 성경이 막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이니까요. 사실 앞에 또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사도들의 기도, 사도들이 했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었냐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었던 거냐면 그 말씀을 표적과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전파되는 주님의 말씀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십시오. 구했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로 응답된 일들입니다. 언제요? 신약이 계시가 성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의 사도들의 시대, 교회가 이 땅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출발되던 그 기간에 어디서요? 에베소에서요. 결국 누가의 의도는요,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놀라움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들, 가령 바울의 손수건이니 그의 공구 주머니를 가져다가 사람 몸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이런 일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사역 전반에 나타났던 흔한 보통의 일이었다가 아니라 이 에베소에서만 발생한 특별한 단회적 표적들이었다라는 의도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등장하죠. 그럼 왜 하필 에베소냐? 자, 요 의도 잘 파악하시고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손수건 사건, 앞치마 사건, 이거는 에베소에서만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었구나. 왜 하필 에베소야? 에베소는 소아시아주의 제1도시였습니다. 앞에 마게도니아주의 행정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주의 수도는 고린도였던 것처럼 당시 이 소아시아주의 행정수도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니 해도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제일 큰 특징의 그 도시의 특징, 아르테미스 신전은 당시 로마 속주 지역 곳곳에 존재했었지만 여기 에베소의 것이 유명한 이유는 그 건축물로서의 장엄함 때문이죠. 길이가 115m 정도 되고 이 폭이 너비가 55m, 20m 가량의 기둥이 127개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이곳에서 아르테미스는요, 물론 신화의 신이지만 다산, 아이 많이 낳게 하는 자손의 복, 풍요의 여신, 경제적인 것과 먹을 것의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여신으로 숭배됐고, 신전 자체가요 거대한 금융기관으로 사용됐었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재산을 다 맡겨놓고 보관하는 역할을 했었고, 장인, 은세공업자, 신상 조각상, 부적 이런 걸 파는 걸로 도시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 거기에 핵심 중심이 되는 곳 아르테미스 신전. 또 아르테미스 아래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실제로 범죄자들, 살인자들, 사기꾼들 신전 반경에 몰려왔고요, 법망을 피해가지고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였대요. 그럼 그 에베소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범죄가 많고 온상 같은, 에베소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유독 특별했던 특징이라면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마술, 주술, 미신, 점치는 거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다른 데도 있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 본 것 중에도 앞에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 그죠? 그리고 1차 여행 때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손 파포스 바보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 기억나시죠? 가장 최근에 16장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죠? 근데 이런 주술 산업이 특화됐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였던 거예요. 미신, 점술, 주문 등 각종 신비주의적 주술적 행위들, 그리고 퇴마사라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행위가 성행했던 데입니다. 얼마나 많았냐면요. 뒤에 19절을 보니까 뒤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주장하고 있던 관련 책들을 공개적으로 다 불태우는 사건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해서 불태운 지게값이 은 5만이었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은 하나는 보통 은 한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하루 품삯 그냥 오늘로 쳐서 그냥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 잡아도 은 5만은 5만 명의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만 원이면 5억이고 10만 원이면 50억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죠. 50만 명의 일당. 당시에는 또 책이 귀해서 그 값어치가 상당하고 또 전문서적이고 대대로 전수되는 비법책일 거니까 비싸긴 했겠지만은 50억 원어치의 책이라는 건 그만큼 이 도시가 그쪽 일에 종사자가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흥미로운 건요, 특히 이 업에 종사했던 그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대요. 한국은 대대로 그런 사람이 점포를 차리면 필요한 사람이 그 점포에 와서 문의하고 찾아오는 식인데 여기는 다니면서 그런 일을 찾았대요. 13절 보니까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당시 특히 유대인 점술가 퇴마사들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그러는데 요세푸스에 나옵니다. 보통 주술가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주문이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을 보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은요, 특이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 이유가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발음하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그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불려지지 않는 신이 이 사람들을 인도해온 역사를 그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보호해줬다라는 데서 이 주술가들 눈에는요, 여기에 신비감이 더해집니다. 게다가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로 그들이 회당에서 하는 경전 낭독이 어떤 비범함을, 어떤 독특한 힘을 지녔다라고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대인들 발음으로 뭐 솔로몬이니 아브라함이니 가령 이런 히브리식 발음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신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지 않는 그들의 신의 이름을 상상해서 막 부르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시도가 성행하기도 했대요. 그중 한 이름이 예수래요. 그런 주문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유럽 여행 가면, 프랑스 가면 들리는 거, 국립도서관에 전시된 고대 마술 관련 파피루스에, 저는 못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나는 너에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게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대요. 해리포터 아시죠? 저도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핵심 악역 인물이 볼드모트인데 이 정도는 압니다.
볼드모트. 그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특징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 불려지면 안 되는 이름. 저는 그거 보면서 저 분명 작가가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착안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온갖 주문이 나와요. 아바다 케다브라 이런 거, 그리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런 거. 이러면 뜬대요. 부양 마법이래요, 주문. 근데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던 이때 당시 이교들 사이에서는 유대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발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몹시도 신비로 보였기 때문이고, 고대 마술 관련 그 문헌 파피루스에는 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내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유대교의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 주문의 기초로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어때요? 유대인들 자신이 이참에 자신들이 주술 사업에 뛰어들어서 활동하기가 유리했고요. 환경적으로. 실제로 평판이 좋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생계 유지로 이 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그의 손수건이니 앞치마를 가지고 가가지고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고,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바울이라는 인물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세계에 있는 주술가다, 능력자다, 그렇게 가죠.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사용하고 있는 저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그 능력이 나한테서도 발휘될 거다. 뭐냐면 그 힘을 행사하는 주체는 늘 자기 자신이고, 그 이름은 뭐예요? 이용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13절 중간쯤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하는 말에도 담겨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러분 배경 모르면 이 말 자체 보면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이 느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건 병 고치려고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왜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자가 고침을 받고, 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언급한 데에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구원이 연결되어 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이나 치유하는 능력의 공식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권위와 통로에 관한, 즉 선포이자 확증인 겁니다. 이런 의미들이,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예수께 있음을 드러낸다. 그 능력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가. 근데 이용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도, 이 예수가 모든 죄에서 너를, 비참과 죽음의 결박에서 너를 살리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확증이고, 세 번째, 이 일을 위해 주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선포이며, 네 번째, 그분께서 실제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종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이자 확증으로서의 언급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근데 이런 이름을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용하는 정도로 여기는 꼴은 여러분 얼마나 가볍고 불경하며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형태 속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믿는다 하고 똑같이 사도행전 본문 보고 있고, 근데 어떤 단체나 무리 중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야만 참된 교회고 진정한 능력이라 그러는데 이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고 그 헌신으로서 돈을 요구하고 그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모으고 명예와 부를 얻는 자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사기꾼 같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도 받으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니 성의를 보여라. 봉투에 얼마 이상을 넣어라. 금액을 정해주죠. 자녀가 치유되길 원하냐? 그럼 믿음으로 헌금 얼마를 해라. 미국의 TV 채널에는 우리나라보다 그 채널 수가 훨씬 많대요. 우리나라도 채널 수가 그렇게 많아서 볼 게 정말 없는데 더 많대요, 채널 수가. 근데 거기에 기독교 방송 채널들에 나오는 부흥사들이 뭐 밤에나 새벽에나 틀면 나오는 그 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실시간 집회가 진행되면 녹화 방송되는 게 많이 나온대요. 그런 영상들이 시청자들에게 마치 홈쇼핑 할 때처럼 지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아래 계좌로 헌금을 보내라.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사기꾼들입니다. 말은 하나님 능력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그 이름만 알고 그 이름을 이용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거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갔지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그랬습니다. 딱 이 모습이죠. 뭐라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오늘 본문이에요. 대표적인데요. 그대로 나와요. 14절에 누가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주술가들의 그 많은 유대인 출신들의 주술가들 중에 대표적 소개로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사실 여기부터는 바울이 직접 연관은 없어요. 내용 자체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따라했다는 거지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는 말은 안 나와요. 흥미로운 게 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본 게 누구냐면요.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요. 바로 악귀로 소개된 귀신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떠드느니라 그래요. 근데 귀신이 이 스게와의 아들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니들은 뭐야? 강조가 여기 있어요. 니들은 누구냐? 원문으로 보면 조롱의 말이에요. 니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특별히 눈여겨볼 게 누가는 스게와가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고 밝힙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제사장의 장이라고 나와요. 즉 대제사장을 일컬어요. 자, 일단 스게와가 대제사장이든 대제사장 출신이든 왜 에베소에 있겠어요? 물론 그 스게와는 그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치고 그 아들들이 지금 에베소에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결정적으로 유대 제사장들의 실제 계복 기록이 있거든요. 족보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족보가. 거기에 스게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없는 이름이에요. 즉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공식적인 대제사장이 아니고 자칭으로 또는 스스로 그런 권위를 사칭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당시 에베소의 유대인 주술가들 중에서 이 7명이 제일 유명하고 신통방통해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종의 루머처럼 퍼뜨린 말일 거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예요. 에베소가 아르테미스 신전에 주술과 마술 사업에 특화된 지역인데, 거기서 유대인 출신들이 아주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탑이다.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하고 능력 있는 유대인 주술가 그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근데 퇴마사에게는요,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귀신이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제압을 하고 몸에 상처를 입혀서 발가벗기고 그들이 벌거벗고 도망치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소문으로 퍼져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을 홍보하는 문구가 있었다면 이거예요. 유대인 주술가 중에 정통, 유대인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간판에 먹칠이 생긴 겁니다. 아무 능력도 효과도 없는 사기꾼이었다는 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남용한 사기꾼이면 이건 마귀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자기 편인 건데 왜 도리어 조롱을 하고 공격을 한 걸까? 이 당시 에베소에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거짓들을 폭로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 귀신의 말을 통해서 참된 권세는 오직 예수와 그의 사도들한테만 있다는 걸 분명히 보이시는 일이 된 거고, 그래서 귀신마저도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방자하게 구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허용하시고 제한하시는 범위 내에서 제약된 존재라는 걸 드러내게 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의 말을 통해서 이거예요. 내가 안 그래도 예수 그리고 바울 때문에 내가 이미 장악한 에베소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로 열불이 나고 짜증이 나 죽겠는데 너까지 그러냐? 넌 뭐냐? 하면서 자기 말로 실토하게 된 거예요. 또 이 일로 하나님은 마귀의 정체를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어떤 정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마귀 편인 것 같아도 마귀는 자기 권세 안에 있는 자라도 끝내는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보기에 예수 이름 남용하니까 겉으로는 마귀의 도구 같지만 실상은 결국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성이다. 그럼 또 이런 궁금증 따라가 보면, 그럼 왜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가 안 건드리고 건재한 건가? 자, 지금은 섭리적으로 어떤 시대인 거냐면 이미 세워진 교회가 온갖 거짓과 미혹 속에서 견디는 기간이에요. 그럼 마귀의 전략도 어떤 거냐면 그들을 자기 도구로 삼아서 미혹을 확산시켜야 되는,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 눈에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사역자를 무너뜨리기보다 좀 더 오래 써먹고 더 많은 이들을 속이고 파멸시킨 다음에 당장은 안전하게 보이죠.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자기만 파멸되지 않고 같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에베소에서 귀신이 악귀가 상당히 짜증 가운데 토로하면서 조롱조로 던졌던 물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설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 깊은 조롱이 담겨 있는.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봄직한 물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여러분한테 묻는다고 가정해 보면,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너의 정체는 뭐인 거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해서 그 바울의 자리에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아니면 조롱조롱 그 물음을 받는 존재일까? 이게 사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명확해요. 이 기준에 여러분, 인칭과 대상만 달리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물어보셨던 물음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적 있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한 고백과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바울의 이름 자리에 그 사람 이름도 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해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도 안다. 근데 너는 누구냐?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너는 누구냐? 자, 이 물음에 여러분 일단 다 당당하지 않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름은 아니까. 그러니까 확신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교회의 이름을 가졌고 성도의 이름을 가졌다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귀신들도 인정할 만큼의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인지. 마귀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교회도 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뭔지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물어요. 근데 너희는 뭐냐? 너는 뭐냐? 실제로 여러분 이 물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역퇴마를 당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쳤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에베소 내에 어떤 결과, 어떤 정서가 생겼을까요? 조롱이었겠죠. 장사 못하죠 이제. 그런데 조롱은 순간이고요. 더 큰 정서가 그걸 덮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7절에 두려움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술가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도리어 역으로 공격을 받았다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효과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에베소의 정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왜요? 악귀가 뭐라고 말한 게 소문이 퍼졌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뭐냐? 이 말에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귀신도 실제로 두려워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름인 것을 알게 되죠. 자, 특히 이 소문을 듣고 이 광경 앞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울의 말대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구나. 뭐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확증이 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바울은 그가 보낸 그분의 종으로 지금 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확증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도. 다는 아니었겠지만 17절에 이런 두려움이 유대인 헬라인 할 거 없이 생겨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나옵니다. 뭐예요? 주문에 사용하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했다입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꼭 뭐와 연결되냐면 놀라운 일 이후에 이렇게 된 거.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10가지 놀라운 이적이 모세라는 도구를 통해서 능력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을 유대인들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알게 돼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일과 평행이 되죠. 이 일을 지금 에베소에서 행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이시오 신이시라는 찬송이 에베소에서 울려 퍼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18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나옵니다. 즉 불신자들의 회심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신자들이 더 철저히 갱신되고 변화되는 과정이 생긴 겁니다. 여기 많이 와서 어디를 왔다는 거냐? 교회 공동체 앞에 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복하고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자복하고라는 말에 담겨 있어요. 이 번역어 안에. 그러니까 단순히 뉘우치는 거에 그친 게 아니고 인정하는 행위로, 한마디로 회개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죄의 자백과 행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한 번 신자 된 신자에게 회개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거고, 이미 믿었어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더 깊은 회개에 이른다는 게 신자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서도 여전히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에서 노출된 것들 다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드러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없지 않냐라고 여겼던 부분들, 여지를 뒀거나 남겨뒀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복했대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런 회개가 반드시 이렇게 공개적인 자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회개의 본질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요구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공개적인 게. 가령 이런 거예요. 관계적인 죄는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백을 하고 화해를 청하는 거 맞고요. 그래야 되고요.
또 공적인 죄, 공동체를 실족시킨 죄는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원리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항상 그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해야만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죄고백을 무슨 쇼처럼 만들거나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개인적인 수치를 강제로 들춰내게 해서 오히려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로 흘러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에베소의 경우는요, 자복하다 이 말. 이 경우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숭배의 환경과 우리가 주술과 미신의 영향 아래 있었지 않냐, 여지를 뒀지 않냐, 그런 죄와 철저히 결별하겠다라는 공동체적인 회개인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하자고 계획해서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는 일이 생기는,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강제로 하면 종교 검열이고 박해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얼마나 투자를 했겠으며 업으로 삼던 사람들한테는 자기 영업 비법이고 밥벌이인데 뭐예요? 차라리 직업을 바꾸겠다. 이걸 자원해서 한 거고 또 이걸 그럼 태우지 말고 중고로 팔아도 되지 않을까? 아직 에베소에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좀 팔면 이문을 좀 남길 수 있을 텐데 안 그러죠. 왜요? 이게 악한 거라고 믿게 됐기 때문에 나한테 악한 거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악한 거니까 팔 수 없는 거죠. 받고 나서 태워요. 뭐냐면 과거에 자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거기서 돌이켜 참된 회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누가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놀라운 일, 평범하지 않은 일, 일반적이지 않은 일. 기적은 결국 바울의 손수건이니 앞치마니 그게 아니라 이 무려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일이다. 이게 마치 수미상관처럼 앞에 놀라운 능력이라 시작한 게 뒤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로 누가가 의도한 바예요. 에베소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게 되는 일, 이거야말로 진정한 능력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이적이다. 여러분, 우리죠.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보여주고 확증하시려고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런 이적들을 나타내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주 나온 말씀이죠. 누가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흥왕한다는 건 말씀이 퍼져나가고 말씀이 마치 의인화 이렇게 시켜가지고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세력을 얻으니라는 말은 점점 힘을 떨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문법 보면 미완료 계속이에요.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힘을 떨치고 있는 중이래요. 뭐가요? 말씀이. 자, 누가의 의도,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단회적이었던 일들, 한 번으로 충분했던 사건이나 현상들에 너희가 지금도 목을 메고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지금은 기적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니까 너는 그분 말씀에 귀 기울여라. 거기에 집중해라.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한 누가의 의도입니다. 이게 예수를 소유한, 예수와 연결된,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존재들의 특징이고 능력이고 놀라움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커졌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말씀이 자라고 점점 힘을 떨치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서 세력이 커지겠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또 말씀이 자라고 힘을 떨친다는 게 더 이상 교회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도 없어지겠구나. 아닙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것이 지금 20절인데요. 바로 다음 주 21절부터 세상의 공격이 등장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뭐래요? 미완료 계속이래요. 말씀은 자라고 있는 중인 거고 말씀은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 거래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자라고 힘을 떨치는 게 진정한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고작 여러분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적이고 그게 능력 아니겠나. 여러분의 새가 커진다거나 내 삶의 고통도 괴로움이 줄어들 거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꼭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봄직한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잘 될 거고 실패가 없어야 되며 고통도 없을 거고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하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헌신봉사 해오며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고작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냐?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이름을 이용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럼 이 물은 받을 만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대체 뭐냐? 내가 아는 만큼도 너는 예수를 모르는 거구나. 안 되죠. 또 교회와 내가 연결된 이유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와서 앉아 있거나 자기 사업의 고객을 유지 또는 찾거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얻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자기 목적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면 자기는 못 듣고 있어도 지금 무슨 조롱과 물음을 받고 있는 거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교회도 아는데 너는 대체 뭐냐? 너는 정체가 뭐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게 정말 실제적인, 여러분 실제 힘이라면, 정말 그게 힘이라면 그 힘은 결국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선포된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힘을 떨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고 나의 죄를 들춰내고 말씀이 후회하게 하고 소원을 가지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볼 때 남편인 내가, 목사인 내가, 아내인 내가, 성도인 내가, 부모인 내가 말씀과 얼마나 벌어져 있고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보게 하십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계속 되고 있는 힘이랍니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 여러분 속에서 후회되거나 더 바른 모습이 뭔 줄 아는 게 있다면 그걸 추구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에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마귀가 이론은 알아도 경험적으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만만한 곳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힘을 주시겠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이나 지금 질병 속에 있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셨다고 사랑이 부족하신가? 능력이 부족하신가? 아니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시며 우는 자와 함께 우십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후에는 알게 될 이유,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게 베푸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고 믿으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권행하겠습니다.